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강론하겠습니다.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써노라고 하더라.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한방눈이 퐁퐁 쏟아져서 온 천지가 다 하얗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섬길 때 렉타워에 땡스기빙 때 모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렉타워는 눈이 많이 오면 10여 미터가 쌓이는 그런 곳인데 그 눈 많이 내리는 곳에 교회 형제들이 눈 치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로소 말하면 그 땡스기빙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한 우리 형제들 많이 고마웠습니다. 애쓰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목사는 가죽 옷도 입고 잠바도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지맘인가?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옷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다 미국의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옷도 별로 없고, 또 옷이 있어도 전 참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목사가 폼 잡고 좋은 옷 입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자유롭게 설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좀 새로운 조명으로 공부를 하길 원한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의 주님의 죽으신 부분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실상은 성탄절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 외에 몇 개의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감히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듣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에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깊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읍에서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부터 잠깐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성은 창세기 4장에 카인이 만들었던 에녹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마지막 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올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몇 가지 중요한 도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니느웨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나오고 사마리아 수가성이 나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성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그 성을 말할 때에 창세기 4장에 말하고 있는 그 카인이 만든 에녹성은 사실은 어떤 성이었느냐 하면 니느웨 성이었고 그 성은 사실은 어떤 성이었냐 하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거나 어떤 역사성 속에서 같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벨론 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합니다.
어느 성까지 허물어져야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까지 허물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처음에 에녹성을부터 시작하셔서 이 성들이 계속 허물어져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은 자기 세계를 쌓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허물어져야 할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안에는 무엇만 있냐면 자기가 주인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주인이 들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향하는 모든 추구가 이 마음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어때요? 그 마음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참 거룩한 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면에서의 그런 성들을 허물을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바로 이 성을 허물어야 할 것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기도 20절의 말씀도 보니까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반드시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죠? 분명히 성 밖인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시고 여기도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왜 성읍 밖에서 그분은 죽으셨을까요? 역사성 속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성은 거룩한 곳이 아니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성은 뭐라고 그러죠? 이 성은 오히려 소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조두순이가 석방됐습니다. 달걀을 던지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조두순이를 왜 밖으로 내보냈는지 아세요? 살인자들을 여러분들이 왜 목도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여러분들이 왜 목도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저희 아이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네바다 사막을 여러분들은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아리조나 네바다 사막을 지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사막을 만드셨느냐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죽은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막을 두셨다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으나 왜 사막이 됐는가? 왜 요세미티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아니하고 왜 사막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모습을 발견케 하시기 위한 데 있다. 조두순을 보고 달걀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왜 너와 똑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무릎 꿇고 한탄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잘했다, 아니,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놓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들을 보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빛으로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이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순서가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에는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또 2절도 보면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빛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뭐죠?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 여기서 눈이 떠진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외에는 보질 않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만 소망을 두면서 본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평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이 보는 것을 말하다가 19절도 보세요. 네가 본 것들과 봤어요. 근데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20절로 갑시다. 20절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별과 촛대는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에요. 네? 물론 이 별은 천사들입니다. 이 별은 천사들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요. 추리 위에다가 별 달아놨어요. 그 별은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별이 아니에요. 교회에 운행하시는 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추리에 올려져 있는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걸 달아놨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램판의 별이 나옵니다. 그 램판의 별을 지금 다뤄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43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램판의 별을 택해서 경배하고 그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다가 달아놓고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배는 램판의 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은 램판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 별은 참된 빛입니다. 그러나 램판의 별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에 대한 속임수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다뤄놓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보고 있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명패를 써서 붙였어요. 명패를 써서 붙였는데 20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히브리어로만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긴 썼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썼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으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심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입증이 되시긴 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민족들을 제한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뭐죠?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요지입니다. 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들은 다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왜 그렇게 썼느냐?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만 이 부분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만 썼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죠.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 경배를 하는데 아기에게 어린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뭐죠? 유황은 제사장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캐톨릭은요, 두 가지는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유황도 있고 황금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왕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의 수장이. 그리고 그들 보세요. 뭐 미사한다고 할 때 이거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연기 나오는 거. 자기들이 제사장이래요. 유일하게.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모략이 없는지 아세요? 그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만 그들의 목표예요. 선지자는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왔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서도 오시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죠. 또한 한 가지 기능은 뭐죠?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거를 지금 동방에서 온 현자들인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능통했어요. 물론 이 현자들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몰약을 받았어요. 죽을 때도 몰약을 받았어요. 몰약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선지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고난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라면 이 세상의 행복이나 풍요로움을 절대 추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면 그 시작은 모략으로부터 모략으로 끝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입은 자들이 있었나 보세요. 그 마지막은 항상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거. 항상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거. 톱으로 켜서 죽었던 거. 그들의 그 끝은 항상 모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부터 모략으로 오셔서
가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선지자적인 삶을 신실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갈게요. 1장 1절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죠. 1장 1절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세대라는 것은 영어적 표현은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인데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영어 어디서 파생된 것이냐면은 출생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출생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뭐를 얘기하면 제너레이트라고 해요. 제너레이트에서 제너레이션이 파생된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서 새롭게 출생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눈길을 뚫고 몇 시간을 운전하셔서 오셨는데 오늘 형제님 스타트할 때 그 제너레이터 아시죠? 제너레이터. 그게 고장나면 자동차가 스타트가 안 돼요. 시작이죠, 시작. 그 자동차의 기계적 문제까지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참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새로운 출생이냐. 그 뒤로 가보세요. 2장 이제 보세요. 2장 1절도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1장 1절도 예수, 2장 1절도 예수. 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여태까지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는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헤롯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 놀라운 거예요.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주의 종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적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모형이 헤롯이 먼저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세요. 36절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읍시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 2장 1절의 예수, 이 예수는 언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헤롯이 알았어요. 이야, 헤롯이 알았어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아는 거 그거 우연 아니에요. 마귀가 미래 아는 거 절대 우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미래를 아는 것과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미래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께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헤롯이 그걸 알았어요. 이야, 무섭죠? 마귀는 자기가 이미 예수를 죽일 걸 계획하고 있었고 그가 다시 부활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알았으나 다시 부활하실 거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죽일 것을 모의하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성경을 알아도 항상 피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가장 작은 섬이 뭔지 아세요? 독도가 아니고 그레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요. 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섬으로 피하느냐? 그레도라는 섬으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요한을 pat모섬으로 데려가셨지만은 우리는 pat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치 기준을 정해놓은 바로 그 섬에다 내 자신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말씀 내 생각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피해버립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김요한이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김요한이가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간증을 잠깐 했어요. 이게 내가 사냥개라고 개새끼라고. 근데 이 개새끼한테 주인이 계속 먹이를 준다고. 전 이틀 전에도 한숨 못 잤어요. 왜? 걱정거리가 있어서? 아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자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양식 앞에 어떻게 잠묘해요? 나의 주인께서는 이 개에 계속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사냥개로서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쓸모가 없어지면 토사구팽하실 수도 있겠죠.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혹은 언제 쇠사슬로 묶어놓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개는 어때야 하죠? 주인의 손에 맡겨진 거죠. 여러분들 겸손한 개들은 토사구팽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써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흠이 많고 점이 많고 더러워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경건했던 주님의 말씀은 당신이 듣고 순종하고 삽니까? 제가 역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흠 없으신 주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은요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놈과 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저 같은 놈을 보고 그런 교훈을 얻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접근 금지해야지. 맞습니다. 접근 금지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주님 한 분께만 가까이 나가세요. 거듭 다시 말하시면은 저 같은 더러운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셨다면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저는 쓰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께서 그렇게 또한 쓰신 것 아닙니까? 전 그런 면에서 불만 없어요.
주께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처음 초림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셨어요. 성경에서의 나귀는 뭐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거 타셨어요. 주께서 타시기 전에 그는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묶여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니까 어떻게 풀려졌어요? 주님께서 타기 위해서 풀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나귀지만은 내 모습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 등 위에 타고 계시는 한 나는 그분의 나귀가 되어서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깨끗한 분들, 점 없고 흠 없는 분들 같은 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왜 예수 믿기 싫으냐? 저 행하는 꼬라지들 보면 나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들, 그럼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거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미안합니다. 쉬워하지 마세요. 인간들의 경건함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믿는다? 천만에요.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을 카피하려고 할 뿐이에요. 주님이 참되신 거 맞습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흠없고 경건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왜 그 주님은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당신도 지금 위선자일 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러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면 거룩한 겁니다. 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그 단어의 뜻을 배우셨죠?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뭐를 얘기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였다. 아, 참, 저 메시아인데 저 메시아 참 우리가 잘 죽였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됐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온 공회가, 다른 표현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공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공회가 뭔지 아서 보편적 공회, 거룩한 공회를 읊조리는 캐톨릭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읊조리면서 그렇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는 캐톨릭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유일한 공회입니다. 그들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읊조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공회가 아닌 것이 예수를 심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죄인이라고 심판한 자들이 거룩한 공회라고 읊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죽여버린 자들이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탄을 축하한다? 뭐를 말하는 거죠? 거짓의 포장이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를 축하하는 거죠? 우리 공회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 자축하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가 만일에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모순을 발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요즘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요, 성탄절이라고 할 때 제일 빛나는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별이죠. 아까 얘기한 램판의 별이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빛나죠. 크리스마스일 때로 더욱더. 그 십자가는 뭐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인 것을 축하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아실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예술적으로 꾸며놓은 십자가는 어디에 다 달려 있습니까? 캐톨릭 성당이라는 데 다 달려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별과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성탄절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목적 따라서 주님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축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주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군대들이 따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 때 군대가 돼서 따를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군대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싸움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왜 싸워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무엇과 싸우죠? 나의 이익과 반하는 자들과 싸우고 내 자존심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적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재림을 할 때 내려온다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군대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에 반대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던 바로 이 군대에 있어요.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던 바로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거 이제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죠. 이게 누굽니까? 캐톨릭이에요. 교황을 중심으로. 유엔과 교황입니다. 지금 계시록 19장 왜 봤는지 아세요? 주님 처음 왔을 때 누가 못 박혀서 죽인 거예요? 공회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에 주러 오실 때 왜 재림이 있었죠? 초림에 주러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죠. 그거 잡아 죽였죠. 누가 죽였죠? 공회에서 잡아 죽였죠. 계시록 19장은 또 만왕의 왕 만주에 주러 오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러죠. 누구죠? 처음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공회죠.
거짓 선지자들, 캐톨릭이죠. 적그리스도죠. 그들의 위선되고 거짓된 놀이에 심취돼서 같이 춤추는 자들이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무리들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그 주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도 또 어떻죠?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바로 그분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또 싸웁니다. 여러분들 주의 군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요, 자기들이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공예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의 말씀 보면, 계시록 18장 봅시다. 18장. 아유, 어떡하죠? 이거 오늘도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강해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2절입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더러운 것과 더럽고 가증한 소굴, 이것을 지금 그들이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캐톨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앞두고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를 칼라로 전면 광고를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광고가 나가면 협박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박 편지 많은 것들 받았어요. 네? 밤길 조심하라 그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목사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많은 목사들이 압니다. 이 성탄절에 12월 25일 아닌 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근데도 왜 이 성탄절을 다 지키죠?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위선자들의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거짓 목사들을 우리 교회 목사는 성인같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교회 목사들은 성인같이 생각하는 스스로 눈먼 자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합니다. 당신의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비치든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면,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 목사는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돈 때문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거룩한 공예의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자들이. 계시록 18장은 그대 동참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갑시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세무소에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죠? 돈 벌라고. 돈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요.
이게 참 고상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배와 그물을 다 놔두고 주님을 따라요. 세무소에 앉아 있는데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따랐다. 자리에서 앉았다가 놓고 주님을 따랐다. 직설적으로 아주 쉽게 말할게요. 알아듣기 쉽게. 세상에서는 망했다. 돈 버는 것도 끝, 이제. 직업도 끝이네, 이제. 다 망했어. 망한 거예요. 망하지 않고 그 앉았는 데서 절대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적이 돈 버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아들이 세무소에 앉아서. 근데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까 우리 낙이 말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등에 타시거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가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지 않아요. 묶여있는 곳에 묶여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곳을 본 것입니다. 새로운 것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보았는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서 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가 돈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 이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을 가진 자들은 걷거나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는 자들은 걷거나 뜁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커서 장난하고 있어요. 너무 노골적인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아직도 숨겨놓은 게 너무 많아요. 다 발가벗기고 싶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유가 뭐죠? 보는 게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을 가지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표현을 좀 얘가 이렇게 독특한 백성, 그건 뭐를 말하죠? 고상한 표현이에요. 독특한이라는 것을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별난 백성이에요. 별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별난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분별됐잖아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성도들이 제사장 맞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입증할래요? 증명하고. 제사장은 맨날 죽는 거 보고 맨날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의 목적은 맨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세상에서 살고 내 자신이 살기만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거짓된 자들과 함께 손을 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마가복음 2장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해요.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잖아요. 성경에서 금식 왜 하는지 아세요? 금식할 때 반드시 뭐 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금식할 때 하는 것은 베옷을 입어요. 금식할 때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재를 뒤집었어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를 뒤집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여야 마땅할 놈입니다. 이 얘기예요, 금식이라는 게. 근데 왜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죠? 니누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죄를 뒤집었었죠? 그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왜 그랬죠? 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금식하면서 세상 것 얻고 세상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변질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금식할 이유도 없어요. 마가복음 2장을 가보세요. 잔치집에 있는 자들이 왜 금식해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잔치를 하게 됐죠? 카나의 호인잔치는 무슨 잔치였습니까? 새 포도주가 마시게 되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신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정리 다 됐어요, 이제는. 왜? 주님께서 스스로 금식을 이미 어때요? 마태복음 3장서부터 이미 하셨고, 원하지는 뭐예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네. 무슨 사인이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 사인. 그게 뭐냐? 이 아이는 포대기.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배옷, 배포대직입니다. 배포대기.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바로 그 배옷,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포대기,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이 인자로 오셨는데 짐승이 된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시죠. 한 마리의 양은 포대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누가 보면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당신 스스로 포대기를 입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베옷 입을 필요 없어. 내가 입었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옷을 내가 대신 입었다. 그리고 내가 짐승으로 왔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다시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왔다. 우리들이 금식도 배옷도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일 뿐이다. 아직도 새 포도주를 먹지 못한 자들이 어떻죠? 새 포도주를 먹지 못한 자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 보세요. 마가복음 2장 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먹지 못했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행해서, 뭔가 지켜 행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결국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난 죽을 자입니다. 배옷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끝은 그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의 그 끝은 뭔지 아세요? 나는 배옷 입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과 먹고 마셔요. 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인과 세리들은 왜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신랑방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은. 신랑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는 것을 이미 그 신랑 앞에 고백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너레이트. 우리는 이미 신랑으로 인해서 그 방에서 거듭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 만족과 이 찬송과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알았을 뿐이다. 나는 멸망을 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한 것뿐이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신혼방으로 초청하셨다. 그리고 나의 만족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혼방에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요한의 제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세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자가 되셨습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셨잖아요. 새 가죽 부대는 주께서 몸이 찢기신 거죠. 그것은 배옷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입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다. 이야, 화려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풍요로워요. 왕 같아요. 모습이. 그런데 말도 못하고 곧게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꼭 붙들어줘야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능력도 없고 다 죽었어요. 그건 헛된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잘랐어요. 죽었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버렸어요.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 뭘 만들었어요? 반짝반짝한 별달 다 만들어버리고요. 은과 금으로 꾸미고요. 예전에 몰랐을 때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11월 중순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크리스마스 추리 준비한다고. 그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다른 사람 말인가요? 우리의 지난 날들의 말이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행태 아닌가요? 그들은 무엇을 섬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11장 13절입니다. 즉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라. 17절도 보세요.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를 경록케 하여 그들 스스로를 거슬려 행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축하하는 자들. 왜죠?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바알의 탄생일은 언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12월 25일이죠.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12월 25일. 그날을 주님의 오신 날이라고 옮겨서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은 무슨 음모가 있죠?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자축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겠다는 선포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지금 기독교계에 자행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음모가 지금도 전 세계를 다 뒤엎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인격체예요. 전부 다. 최초의 나무가 뭡니까? 최초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들 섞여진 것은 다 불결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죠? 섞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섞이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섞이지 말라고. 근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쓴물과 단물이 있어요. 다 섞여요. 우리는 세상과 섞이고 거룩하지 못해요. 성경의 나무는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가 뭐예요? 사실은 잘라진 겁니다. 죽은 나무예요. 이 태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태양신, 바알신. 실상 이 태양은 누구십니까?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5절입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주님이시죠. 말라기 4장은 이것을 태양을 주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 때에는 그분이 신랑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9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태양이시고 참 빛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카피한 겁니까? 태양신 바알이 카피한 거예요. 거기 전부 다 속았죠. 결국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에 속은 겁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은 적 그리스도의 먹이가 다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을 자축하는 축제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이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전 기독교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셨을까? 12월 25일이 아니라면 주님은 언제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육신이 되어 거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이것이 장막입니다. 여기 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여기서 성경에서 이 장막은 뭐죠? 성경에서 이 장막은 육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전부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됐다 했을 때 이제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장막셋을 짓고 그랬죠. 여기 이 장막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장막은 뭔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의 재림 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은 변형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변형산이라는 건 뭐죠? 초림의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변해서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변해서 오실 것을 마태복음 17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인자는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자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는 뭐죠?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놀라지 마세요. 성경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6월절로 시작하죠. 마치는 게 뭐죠? 장막절이죠. 놀라지 마세요. 장막절은 2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장막절이에요. 9월 30일경이 장막절이거든요. 태양력으로 9월 30일입니다. 그때 그 장막절 때 주님께서 실제로 장막을 입고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근데 그 장막은 실패했어요. 실패가 아니죠. 연기됐어요. 언제로 연기됐죠? 그들의 음모와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장막은 연기됐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7번째 절기, 완성.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다시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이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재림의 오심은 9월 말경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절기는 한 번도 그 날짜가 변형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절기는 한 번도 날짜를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고로 장막절에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초림은 장막절이었고 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오순절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장막절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입증을 한번 해나갑시다.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딱 아이를 낳는 거예요. 8절. 그때 그 해산하는 바로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팔레스타인 땅에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은 장막절 전후로만 끝입니다. 왜?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이때까지만 밤에서 들에 묵으면서 양들을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 밤에 오셨어요. 정확하게 장막절 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철수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뭐죠? 태양력에 의하면 주님은 9월 30일을 전후해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 바알 신의 탄생일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장의 차이점을 잠깐 몇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마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학생도 알 거예요. 여기서 그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어린 아기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에게 경배했어요.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그린 그림 보세요.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래도 그들의 음모가 아닙니까? 경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뭐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시작을 엎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자기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적 표현으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왕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볼까요? 24장.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지금이 아닙니다. 그때 지금 민수기 때가 아니에요. 그를 볼 것이나, 그가 누구냐? 그 밑에 이제 게시됩니다.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뭐를 얘기하죠? 한 별 야곱에서 나온다. 근데 그것은 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은 뭐죠? 이분은 메시아다. 홀은 뭐죠? 지배권이죠. 그래서 홀이라는 건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요. 중국의 현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현자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중국의 현자들일까? 이제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입증시켜야 되죠. 이 중국의 현자들은 민수기 24장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도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은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어진 것과 그가 중간에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니엘서 9장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별이 나타나는 걸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딱 안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얼마나 온 건지 아세요?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별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계시록에서 천사입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 별은 천사예요. 계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계시를 놓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살기 때문에 계시를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봅시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이제 왜 별이 다시 나타났죠?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별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별에 계시는 어린아이다. 메시아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화려함 때문이고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종교성과 화려한 도성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절대로 계시를 못 봐요. 주의 말씀의 별을. 계시를 못 봐요. 떠나니까 별이 드디어 나타나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마태복음 2장은 어린아이를 보고 이랬어요. 누가복음 2장은 구유에 누워있어요. 바로 막 난 거예요. 영어적 표현은 뭐죠? 이건 베이비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세요. 베이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의 어린아이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young child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2년이라는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세요. 그 뒤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16절.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이구나. 그 아래 애들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려.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주님의 탄생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전이었구나. 그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과의 시간적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 2장.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가난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오중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2마리 이거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피난 갑니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다시.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어린아이 영차일드입니다. 2살쯤 됐어요.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니라. 비둘기 한 쌍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피난을 가요? 거기서 이집트까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무슨 재산을 가지고 무엇이 근거가 됐을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았잖아요. 황금만이 아니라 유향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피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중국의 현자들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를 실크로드를 통과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통치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통치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통치 안 하세요. 통치는 왕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는 머리세요. 그분이. 한 유기체인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계에 교황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만 통치하는 줄 아십니까? 거의 전 세계에 수렴청정하고 있어요. 다 캐톨릭 교황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캐톨릭의 앞잡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캐톨릭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캐톨릭 신자들. 며칠 전에요, 저 윤석열이 몰라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윤석열이를 만일에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법치주의예요. 움직이지 않는 법, 딱 원칙적인 거. 캐톨릭 사제들이라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서 데모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지금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캐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수렴 청정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바울은 혼란케 하는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 김요한이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혼란케 하는 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뒤집어 놔야 돼요. 영적으로 캐톨릭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7장 18장 보세요. 바벨은 무슨 뜻이죠? 혼란이죠. 그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리해 놓으려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념과 교훈과 교육과 생각과 혹시 대치된다 할지라도 이것만 하나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고 그 새벽은 태양과 함께 밝히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 참다운 성탄절은 언제죠?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조명해 봤습니다.